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서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널 거룩게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시 부활의 것을 만나고 우리 모두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거리를 누리지 못할 것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27절을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떡과 잔에 대한 마음가짐은 주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어떤 절기가 되면 또 때가 되면 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성찬의 빵이 주님의 진짜 살은 아니고 성찬의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단순히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즉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옛부터 성찬은 세례 교인이어야만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여야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만일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적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은 본문에서 보면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빈궁한 자들의 몫을 남기지 않고 먹어 그들을 배고프게 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만을 위함으로써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다른 형제를 없인 여긴 것이죠. 이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일이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만을 위한다면 성찬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살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지 생각하고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는 성찬을 앞두고는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29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소름 돋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라는 것은 자신이 성찬에 합당한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없이 그냥 막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찬을 참여하면 아까 27절에서 죄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2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장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를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죽은 자들이 전부 성찬을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 일부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의 정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받지 않게 하시려고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까? 33절이죠.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먼저 좋은 것을 다 때려 먹지 말고 모두가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참된 성찬은 진정한 사랑과 배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성찬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성찬을 참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품고 성찬을 참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장벽의 마음을 품고 성찬을 참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회개 없이 성찬을 참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만큼 귀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찬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찬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그곳에 도장을 찍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도장을 찍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이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를 갖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합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셔서
성찬이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본래의 그 축복,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마치 정예가 몸에 흐르듯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관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영과 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계속하여 우리도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겠는데요. 어제 목장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대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박윤경 전도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수고를 껴안아 주시며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으로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장례 예배와 절차는 연락을 받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또 앞으로의 모든 장례 절차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오영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양로원에 계신 분,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빠른 족식이 있게 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을 하시는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류 문제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EU 국가에서 90일 동안 체류가 비자 없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그 90일이 다 차서 원래는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비자를 갖다가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지금 뭐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 비자 서류를 아예 지금 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EU 국가를 나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편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자 문제를 위하여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